예레미야 15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5절로 21절까지. 예레미야 15장 15절입니다. 15절.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었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되느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불이 말라서 속이시는 신의 같으시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너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철치하여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예레미야서는 참 특이하죠. 특이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받은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토록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 정말 저주를 받은 자의 삶이 이렇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그런 고통 중의 인생을 살아가요. 오늘 말씀 보면 나오지만 예를 들면 그 16절 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중간쯤에 16절 중간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다. 주의 말씀은 내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그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얻어먹었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이 너무 좋았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고 그 말씀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 이 말이죠. 예레미야한테. 그랬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얻어먹을 정도로 가깝고 친근한 사이인데 그럼 어때요? 그 다음에 예상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돈도 많이 벌고 행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뒤에 말씀 보면 나오지만 17절 그 끝에 나오잖아요. 홀로 앉았다. 그리고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습니다 하잖아요. 그리고 나의 고통이 계속해서 상처가 중하다. 낫지 않는다.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얻어먹고 나는 기쁘고 즐거운데 나는 지금 무리 가운데 끼지 못하고 홀로 이렇게 왕따죠. 외톨이가 돼서 홀로 앉아있고 그 이유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고 있답니다. 나의 고통은 계속된다. 상처가 낫지 않는다. 왜 이래 되는 거죠, 주님?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고 있는데 즐거움인데도 불구하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괴로워야 되는 겁니까? 라고 이제 예레미야가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 원인이 뭡니까?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잖아요.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살면 우리 인생이 복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도 벌고 결혼도 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건강하고 병도 다 낫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 복 받았다라고 이제 말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따지면 예레미야만큼 하나님 복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주의 음성 들으려고 계시는데 예레미야는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깨달으려고 했었는데 예레미야는 말씀을 듣고 깨달았고 심지어 그 말씀이 기쁨과 즐거움이 됐어요. 근데 예레미야의 살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고통의 연속이라는 거죠. 상처가 낫지 않고 도대체 왜 이래야 됩니까? 하고 이제 예레미야가 탄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알고 있는 교회들에서 말하고 있는 그 어떤 그 미신 같은 말들은 성경이랑 맞지 않아요. 말씀을 잘 듣고 주님 만나서 그 말씀에 기쁨이 되면 우리의 삶이 형통할 거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형통한 걸로 따지면 예수 모르는 일본 사람들 잘 살잖아요. 그리고 부처 없는 사람들도 돈 잘 벌어요.
뭐 삼성 집안은 원불교 집안이잖아요. 그것도 뭐 어마어마한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바른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의 삶을 딱 대비해 봤을 때 완전 우리의 오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오해였다는 거죠. 오해, 착각이었어요. 보고 싶은 그 하나님을 본인들이 보고 그걸 이렇게 군대로 따와서 이렇게 그냥 새로운 하나님을 만들어냈을 뿐이죠. 짜깁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런 부분 딱 끄집어 와서 편집해가지고서 말이죠. 편집된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주고 있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뭐 교회의 시간들, 이와 같은 시간들입니다. 그렇다면 감히 이제 그렇다면 아파트를 사고 빌딩을 사는 그것이 하나님 잘 믿는 증거라고 하는 그런 미신적인 말은 교회에서 이제는 뭐 사라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늘 교회도 또 있죠. 그러면 예레미야의 삶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 말씀처럼 어찌 됨이니까 주님.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 속이는 신에 같다. 지금 예레미야도 지금 주님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내게 달콤한 말씀을 들려주었던 그 하나님이 과연 진짜 하나님 맞긴 맞는 건가? 속이는 신에 물이 많은 것 같지만 가보면 그냥 그 있지 않습니까? 뭐라 해요? 신기루처럼 물이 있는 것 같으면 가보면 거기 말라버리는 우물처럼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닌가?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에 같으십니다 주님 하고 지금 예레미야가 의심하는 거죠. 이러한 의심은 세례 요한도 품죠. 그죠? 그 헤로디아 살로메입니까? 그 헤롯 왕이 생일 때 춤추던 그 어린 아이, 그 아이 때문에 목이 잘라 죽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께 물어보죠. 예수님, 당신 메시아 맞소? 왜냐하면 나는 당신의 길을 예비하려 이렇게 난 고통 중에 있고 지금 내일 모레 지금 이제 목이 잘라 나가는 상황인데 내일 모레 지금 사형을 선고받고 지금 목 잘리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라는 양반 메시아가 맞다면 왜 이렇게 잠잠히 있냐 말이죠. 그렇게 정말 최측근에서 예수를 위한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왔었던 그 세례 요한인데 선지자인데 그 예수님의 길을 준비해 왔던 선지자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죽는다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죠. 세례 요한이. 하나님 예수 말씀에 의하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가 된 선지자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내일 모레 지금 목 잘리게 생겼어요. 그렇다면 그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복을 듬뿍 받은 자입니까? 아니면 오늘날로 치면 말이죠. 그냥 거의 저주를 받은 자의 모습이죠. 요즘 시대로 치면 예배드리다가 그냥 전 교인 코로나 다 감염된 케이스. 그래서 신문에 나와서 막 그 해화동 교회 주변 들리고 또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또 답스럽다부터 해서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진짜 주님 살아계신 교회라면 그럴 수 있나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남들이 말할 땐 진작에 모이지 말지부터 온갖에서 말이 들어올 수 있어요. 꼭 교회가 문제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수감되어서 내일 모레 목이 날아가게 생긴 세례 요한을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이 정말 여자가 낳은 중에 최고가 맞나? 정말 모태로부터 말이지. 모태로부터 그 수태고시 받았잖아요. 천사가 와서 그 누굽니까? 그 이름 생각 안 나 갑자기. 그 세례 요한의 모친 아버지한테 딱 미리 예언했잖아요. 그래서 그 임신 중에 예수님 말에 만났을 때 막 서로 아이들이 막 뛰어놀지 않습니까? 뱃속에서부터 이미 그때부터 벌써 세례 요한이 예수를 알아보고 증거했다고요. 그대로 태에서부터 신령한 자가 세례 요한이었어요. 석판에다 썼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석판에 써서 할 만큼 천사와 수시로 교통하고 그 신령한 사람이었다고. 그게 의학적으로 볼 때는 이 아이가 말이죠. 태어나야 우리는 아이로 보잖아요. 평소에 보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 뱃속에서부터 이미 마리아의 태속에 있는 예수를 알아보고 뛰어놀았다는 그 정도로 이 세례 요한이 신령한 자였어요. 근데 그 신령한 자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를 남들이 봤을 때 그건 복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세상의 안목은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세상의 안목은 잘 먹고 잘 살고 승승장구하고 부자가 되고 태평성대를 누려야 그게 복받은 사람이라고 자꾸 세상은 말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예수님께 사랑을 불러서 물어보죠.
오실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물어보잖아요. 왜 나를 안 돌봐주냐? 나는 감옥에 갇혀있고 당신은 왜 메시아로서의 어떤 획기적인 뭔가를 펼쳐 보이지 않는가라고 이제 세례 요한이 질문하거든요. 그때 예수님 답변은 뭐였습니까? 예수님 답변은 가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전하라. 뭘 전합니까? 안진뱅이가 걸으며 소경이 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는다. 그런 얘기를 전하라는 말이죠. 그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세례요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안진뱅이가 걷고 소경이 보는 것하고 병든 자가 낫는 것하고 지금 내가 감옥에 있는 거랑 뭔 상관이에요? 난 내일 벌 죽는데. 이것은 이제 선지자와 오늘날 성도들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날에는 모든 성도들이 선지자고 제사장들이에요. 같은 선지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오늘날 성도의 삶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이고 선지자의 삶 자체가 보여준 실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여정이 선지자의 삶이 보여주는 예표적인 삶이었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뭘 바랍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우리가 기대합니까? 어떤 삶을 우리가 희망하죠?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예수님은 모든 자기 백성 앞에서 앞서 걸어가시면서 너희들이 추구하고 소망하는 삶은 이래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자기의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나자마자 피난살이 그리고 천박한 출신지 나사렛 학벌 아무것도 없음 배경도 아무것도 없음 그리고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하고 침뱉음 받는 과정 가운데서 모두로부터 버림받은 혼자 아무도 없음 십자가에 죽는 거죠. 그 십자가의 여정이라고 하는 그것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들 예레미야와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레미야 네가 뭘 바라냐? 예레미야 네가 증거하고 네가 예언하는 그 메시아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를 지금 너의 인생을 통해 내가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선지자는 삶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고난 가운데 죽는 예수를 증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여기 세상살이하고 안 맞아요. 세상살이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마귀가 왕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다 속이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곧 복받는 것이다 라고 마귀는 계속 우리한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죠. 선지자 예레미야 너는 너의 인생을 통해서 너의 일생을 통해서 네가 지금 욕먹지 박해를 받지 상처가 계속 심각해지지 그런 너의 인생을 통해서 장차 올 내 인생을 네가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네가 증거하는 메시아 네가 예언하는 그 메시아인 나는 이 땅에 와서 네가 받았던 고통과 상처의 그 실상으로 와서 더 큰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살다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가 말하는 그 예수는 고난과 십자가에 죽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 입장에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비참하고 어이없이 계집아이 하나의 그 춤값으로 목이 날아가야 되는 얼마나 인생이 값어치가 사실 없습니까? 소년시대에 춤 한 자락 보고 목이 날아간다면 누가 목을 내놓겠어요? 우리 연서도 아이유 좋아하는데 아이유 어른도 좋아하더라고. 어른도 보고 싶다는 거 많더라고. 아이유를 한번 보게 해줄게. 대신 아이유를 보면 네 목 날아가는 거야. 네 목을 내놓고 아이유 볼래? 라고 물어본다면 누가 아이유 보겠어요? 내 목 붙여놓고 상태에서 내가 그 아이유를 즐기고 싶은 거지. 내 목을 내놓고 아이유를 만날 볼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아이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이유 그럴 수밖에 없죠. 세례 요한한테 주님이 하신 요구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증거하되 너는 네 목을 내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선지자들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이제 육신적으로 와서 육신적으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증거의 대가로 이 땅에서 목이 날아갑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 대가를 지불하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삶의 우겨넣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 대가를 지불케 하셔요. 어제 여기 와룡공원 가보니까 벌써 막 그 매화음이 돋아가지고 막 올라오고 있어요. 그 어떤 이거 조그만 거죠. 저 음 속에서 그 음을 이렇게 뜯어서 열잖아. 열면 그 이파리가 막 접혀 있는 것처럼 조그만 이파리가 다 접혀 있어요. 그걸 이제 뜯어서 이제 뜯어서 이제 이걸 펼쳐보면 거기 다 들어 있는데 그냥 묻혀놓으면 나중에 이게 딱 콧망울 피면서 그 속에 있던 그 이파리가 쫙 이렇게 피어 올라오죠. 이 말 왜 했죠, 갑자기? 그렇죠,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한 분 속에 구원받는 모든 자의 삶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1000만 명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예수가 살아날 때 다 살아나는 겁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속에 다 어디에 우겨 들어가는 거죠. 예레미야도 예수님의 고난받는 십자가의 삶에 우겨 넣음을 당하는 거고, 세례요한 또 예수님 십자가의 삶에 고난의 과정에 우겨 넣음을 당하는 거고,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모세 마찬가지죠. 애굽의 영광을 버리고 도피생활 40년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본토 친척 뭐 다 버리고 나그네 길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 모든 믿음의 선진들, 모든 성도는 원치 않게 주께서 만세전의 언약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한 분 속으로 다 응축을 시켜버려요. 막 잘 나가고 싶은 너희들 하고 이제 예수님의 그 고난의 삶으로 집어넣어버리죠. 왜냐하면 이걸 집어넣어야 이 캡슐이 십자가에 죽고 땅에 묻힌 이후에 사흘 만에 이제 살아날 때 다시 예수와 함께 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죽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죽는다는 것은 그냥 한 방에 목날아가는 게 죽음이 아니고 전체 인생을 우리 모든 인생을 예수님의 인생으로 자꾸 계속 이렇게 연합을 시키는 거죠. 그게 이제 평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망하고 뭐 안 되고 뭐 아무튼 간에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고통은 계속되고 상처는 중에 낫지가 않고 분노로 내게 채우시니까 나는 홀로 이렇게 뭡니까 왕따가 됐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왜 성도는 고난 당하는 겁니까? 여기서 물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고난 당하면 꼭 지금 북한도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걸 중국이랑 국경을 닫아버리지 않습니까? 중국으로부터 이게 열려야 계속해서 밀수도 할 수가 있고 물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지금 북한이 닫아버리니까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막 생긴다는 거죠. 우리는 그나마 그럴 수 있지 않잖아요. 근데 북한은 국경을 닫아버리면 굶어 죽을 수 있어요. 거기는 생산될 것이 없으니까. 생산할 수 있는 기본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 고난이라고 할 때는 다 달라요. 성도가 한 끼에 10만 원짜리 밥을 먹으면서도 고난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끼 라면을 먹으면서도 고난을 느끼지 않고 자기 홀로 살아가는 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형태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치고 들어오면 우리의 삶 자체를 단짝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의 삶에 이렇게 집어넣는다는 사실, 우리의 삶을 꾸겨서 주님의 그 인생에 합류를 시킨다는 사실, 거기서 이제 선지자의 이 어떤 이 고통, 불만 다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선지자는 왜 이렇게 고난에 찬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냐, 왜 성도가 그 복받았다는 증거가 외적인 것이 될 수 없느냐. 복이란 건 뭐냐면 예수님의 인생에 합류가 되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가 있고 가난하고 귀신 들리고 아무 상관없어요. 귀신 들린 채로 예수의 인생에 합류가 되면 그게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에 사는 꼬라지를 보면 계속 고생의 떡과 수고의 물을 먹고 가요. 예레미야가. 다시 말하면 오늘날 모든 목사님들은 신학교를 마치고 교회를 개업하면, 교회를 오픈하면 교회가 막 이렇게 성장하고 커지기를 다 바라잖아요. 커지면 이제 그 사람은 실력 있는 목사가 된 거예요. 공신력이 생기죠. 일단 사람이 많이 모이면 신뢰가 간다니까요, 사람들은. 사람 많이 모이면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중요하지 않아. 많이 모이면 일단 뭔가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죠. 그런 것처럼 복이라는 것을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교회를 오픈했다고 칩시다. 근데 평생 가서 고생에 떡과 수고의 물을 마시는 몇 사람 모이지도 않고 이따 나가고 뭐 된다고 치면 또 뒤에서 또 칼 꽂고 막 이런 데 된다면 배신 때리고 그러면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뭐냐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레미야의 삶이 그렇습니다. 저 사람 뭐야? 맨날 뭐 심각하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군중들이 좋아할 만한 말은 하지도 않고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삶에 합류가 된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지금 본인도 몰라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도 몰라서. 오늘 끝에 말씀 보면 21절에 보면 21절에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낙담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가도 다시 주께서 그를 새롭게 하시는 말씀이 오면 또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쩔 수 없어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그 말씀이 주어지면 살만한 거고 아무리 남들이 볼 때 살만해도 그 말씀이 주어지지 않으면 자살하고 싶은 거예요. 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생이라는 것은 항상 또 어떤 결핍 가운데 있습니다. 인생에서 100% 만족은 아예 없어요. 삼성 그 딸도 자살한 딸이 몇 번 딸이죠? 셋째 딸인가? 자살했잖아요. 많다고 뭐 다 자살한 것도 아니죠. 주님은 우리를 이 똑같아요. 말씀도 지금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진다라고 하는 말, 이 말씀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악한 자에서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는 그 과정과 동일하게 선지자에게도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선지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인생 자체가 수시로 죽음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 반복이에요. 그 저녁에는 우림이 기수할지라도 아침에는 웃음이 온다 하잖아요. 시편에서. 그처럼 항상 성도는 선지자는 저녁에 울음이 기숙하고 고통이 왔다가 죽었다가 또 살아나는 반복이죠. 그걸 바울은 말하죠. 난 날마다 죽는다고.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은 주님이 계속해서 어떤 불안감으로 고통감으로 우리를 이렇게 푸달리게 해서 상황 속에 집어넣었다가 빼내시는 과정의 연속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끝없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고 주목하는 쪽으로 그 인생의 방향이 흘러가느냐, 아니면 이거 예수님도 별 거 없네 하고 예수 치고 있었으니 절에 가서 또 머리를 조아리고 뭐 갖다 바치고 할 것이냐, 그런 차이입니다. 끝까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보인다면 그 사람은 지금 그 주님의 여정에 합류가 된 사람이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 사람이에요. 이미 그 사람 속에 생명의 씨앗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고 확 피어나게 될 그 생명의 씨앗이 들어와 있는 증거죠. 그 증거가 뭐냐? 예수와 함께 고난받고 예수와 함께 오해받고 그 사소한 어떤 오해를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의 오해를 어떤 오해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러한 오해를 받았다라고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네가 받는 고통은 혼자 받는 고통이 아니야. 네가 받는 고통은 사실 예수님이 미리 받으신 고통이다라고 우리는 예수의 고통을 증거할 수 있는 거죠. 20절 말씀. 20절에 보면 내가 너를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제가 예전에 한참 막 예전에 막 그 기도할 때 그럴 때 이 말씀을 받아, 이 말씀이 견고한 노성벽, 결코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노성이 된다는 그 말씀이 그때 다 와서 저는 그때 이 말씀 받고 나서 내가 굉장한 목사가 될 줄 알았어요. 아, 나 예레미야를 깜치는 뭐가 되겠구나. 다시 성경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엄청나게 비참하게 살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아닌 게 돼요. 이게 아닌가 보면 내가 오해했다 생각이 드는데, 아니 뭘 못 이기냐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뭘 이겼어요? 뭘 이겼냐고. 이게 보면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그 반대 속에서도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어떤 예언을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어떠한 세력도 네 속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그 예언의 말씀을 못 이겼다는 것을, 솟구쳐 올라오는 그 예언의 말씀을 끊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와 성도는 누구도 제압할 수 없도록 그 속에 어떤 말씀이 계속 솟구쳐 올라오게 돼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끝내 물론 그 베드로가 부인하고 떠나갔잖아요. 주님께서는 다 작업하신 결과인데 마지막에 베드로가 거꾸로 죽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어때요? 주님 결국 우리로 하여금 끝내 어떤 세상의 세력과 유혹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표현하지 못하는 그 상황으로 주께서 우리를 끌어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놓습니다. 노승부에 되게 하겠다. 선지자의 인생, 성도의 인생 하는 것은 다 예수님의 인생으로 응축된다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응축된 인생의 결정체는 죽음이죠.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거기서부터 다시 피어난다는 거. 그 성도의 복은 그겁니다.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성도의 신령 가운데 살아있다고 하는 그게 성도의 복이죠. 그 외에 뭐 일용할 양식도 그 땡큐고 먹어도 땡큐고 안 먹어도 땡큐고 모든 것이 다 그냥 감사해. 그건 다 덤으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복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고 하는 거. 지금 잠깐 좋다고 하지만 의미 없잖아요. 잠깐 좋다고 하지만 인생은 꿈 같은 거라서 평생 내가 벌어둔 돈 다 안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생은 정말 꿈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 꿈에 어떤 뭐 더 좋은 꿈을 꿀까 싶어갖고 더 좋은 꿈을 꾸려고 막 애를 쓴다 사람들이. 더 좋은 꿈을 꾸려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의 이 탄식, 의심, 예레미야의 회의죠. 이런 회의는 성도의 마음에 수시로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비교했을 때는 늘 보이는 것이 그런 것이니까. 정녕 나는 실패했단 말인가? 정녕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죽이시는 것인가부터 해서 많은 어떤 그런 의미들일 수가 있겠죠. 자, 중요한 것은 근데 그러한 어떤 삶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먼저 고난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성령으로 항상 우리가 새롭게 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금 예수님은 안 떠오르도 어떡합니까? 그건 뭐 할 수 없어요. 그걸 뭐 강제로 할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보다 앞서 고난받았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어떤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게 된다고 한다면 예수의 영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예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증거는 십자가가 밝게 보이는 그밖에 없어요. 너희 눈앞에 십자가 밝게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끄느냐 하잖아요. 누가 너희를 꿰냐? 뭘로 깹니까? 십자가 밝게 보이는데 뭘로 우리를 꿰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 그런 뭐 오해받고 주는 그거 아니고 잘 사는 거 성공하는 그것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부터 능정을 받으라부터 그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우리 앞에 밝게 보인다면 우리는 선지자처럼 동일한 선지자에 있었던 동일한 영을 받아서 가고 있는 증거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삶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먼저 고난받고 죽으시는 그분으로 인해 주어지는 모든 삶의 혜택 또 생명의 여정 그 여정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예레미야는 왜 자기 인생이 이렇게 힘든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시 우리 인생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삶의 고통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받으신 고통을 우리를 통해 증거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을 매서롭게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기쁨이든 슬픔이든 모든 과정을 통해 십자가의 예수를 즐겁게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